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평균 일주일에 2시간을 보내요. 그 중에서도 1시간은 예배. 그럼 담임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은 30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을 1대1로 집중적으로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그럼 그 짧은 시간에 도대체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되나? 여기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이 아마 계실 텐데요.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애들이 바르게 교육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틀렸다는 게 검증됐어요. 이미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나 교육학에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짧은 시간일지라도 깊은 터치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깊은 터치가 있으면 1년이 편하답니다. 사랑은요,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 자리에서 이랬다고 합시다. 지난주 교회에서 봤는데 네 얼굴이 어둡더라. 야, 너 지난주 빠졌다. 이러면은 말짱 도루묵 되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보고 싶어서. 여운 쫙 남기고 피자 한 조각 딱 주고 아니면 힘내 하고 오는 거예요. 그 한 번에 터치를 해주면 1년 동안 이 아이는요 목서만 쳐다봐요. 안녕하십니까. 1%의 참된 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는 4인 4세계 부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안락교회 담임 목사인 윤동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3번째 강의로 이제 하이터치의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한번 강의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와 또 세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네. 가정에서와 또 교회 학교에서의 시간은 아주 협소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평균 일주일에 2시간을 보내요. 그 중에서도 1시간은 예배. 그럼 담임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은 30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을 1대1로 집중적으로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그럼 그 짧은 시간에 도대체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되나? 여기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이 아마 계실 텐데요.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애들이 바르게 교육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틀렸다는 게 검증됐어요. 이미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나 교육학에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짧은 시간일지라도 깊은 터치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깊은 터치가 있으면 1년이 편하답니다.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설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인터넷 세대이고 디지털 세대입니까? 이제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너희들 카톡으로 소식을 듣고 싶으냐, 이메일로 듣고 싶으냐, 아니면 편지로 받고 싶으냐 했더니 애들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아니었어요. 편지였어요. 왠 줄 아세요?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고 편지가 훨씬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깬 거죠. 보세요. 아이들도요, 관계에 있어서는 아날로그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로 디지털은 사용해도 돼요. 카톡도 해야 되고 메일도 해야 되지만 관계만큼은 아날로그적인 관계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하이터치를 하이테크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영혼을 빼앗기고 이제 세상 밖으로 아이들이 점점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하이터치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2가지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극성을 부려야 합니다. 극성을 부려야 돼요. 이걸 이제 오버러브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그냥 사랑하면 안 되고 아주 깊은 고감도의 터치를 해주려면 이거 오버해야 돼요. 약간. 그래서 아이들이 꼭 부모를 필요로 할 때 교회 학교 교사를 필요로 할 때 그 자리에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한 번만 터치를 해주면 그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서 1년 동안 말씀을 전하면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다 받아먹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필요한 시간에 옆에 있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래서 그 순간을 잘 아이들과 함께 하셔야 돼요. 저는요, 어느 정도 극성이었냐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을 지도할 때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느 요일이 가장 지치냐 했더니 금요일이래요. 학원을 다니고 막 금요일날 저녁 늦게까지 학원 다니고 이제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부모님을 통해서 어느 학원을 다니는지 알아냈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요, 피자 한 조각을 딱 싸들고 기습 방문을 한 거예요. 학원 앞에서. 근데 아이가 딱 나오는데 제가 이제 만났거든요. 누구야 불렀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목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하면서 저한테 달려와 들어서 안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얘가 뭐라고 했냐면, 왜 오셨어요? 이 인간이 여기 나타날 인간이 아니거든. 이 시간대에 학원에 나타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사는 교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오셨어요? 집에 불난 줄 알아요. 우리는 다 이제 멘트를 외워가요. 왜 오셨어요? 하면 보고 싶어서 하고 여운을 쫙 남기고 싹 돌아서서 피자 한 조각을 주고 그냥 와요. 그럼 애들이 저한테 메시지가 와요. 목사님 뒤통수가 이렇게 멋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 자리에서 이랬다고 합시다. 지난주 교회에서 봤는데 네 얼굴이 어둡더라. 야, 너 지난주 빠졌다. 이러면 말짱 도루묵 되는 거예요. 그냥 왜 오셨어요? 보고 싶어서. 여운 쫙 남기고 피자 한 조각 딱 주고, 아니면 힘내 하고 오는 거예요. 그 한 번에 터치를 해주면 1년 동안 이 아이는요, 목서만 쳐다봐요. 그리고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도 다 받아먹어요. 다 받아먹어요. 그러면 극성을 부리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의외의 사람이 의외의 장소에 의외의 시간에 나타나면 돼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한 번, 가장 아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자리에 있어주면 아이들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편견을 버려야 돼요. 깊은 터치를 해주면 돼요. 특별히 아이들은요, 가장 교육자들을 볼 때 황당해하는 장소가 그 교문 앞이에요. 교문 앞. 교문 앞에서 우리하고 만나면 되게 황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한테 깊은 인상을 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 나타나는 장소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극성을 부려야 돼요. 어느 정도냐면 각인시키려면요,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극성을 떨어야 되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사람이 사거리에서 손을 들고 있었답니다. 손을 들고. 그럼 처음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미친놈 하면서 그냥 웃고 지나가더래요. 근데 이 짓을 3년 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손가락을 쳐다보더래요. 가리키는 방향이 어딘가, 뭐가 있나. 3년이 지나니까 다 쳐다보더래요. 이 짓을 6년 했더니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촬영을 나오더래요. 이 일을 7년만 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미친 척하고 사거리에서 하늘을 가리켰을 때 나타나는 사회학적 현상이라는 논문이 나온대요. 이 짓을 8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추종자가 생겨서 함께 보세요. 누가 끝까지 함께하고 누가 지켜주느냐의 문제예요. 극성을 부려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 장소, 필요로 하는 장소에, 그럼 어느 때 필요로 할까요? 우리 아이들 교회 학교를 보면요, 부모가 이혼한 아이들이 있어요. 또 성적이 안 나왔을 때, 또 사랑하는 여자와 헤어졌을 때, 버림받았을 때,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교사들이 한 번만 만나주면 해결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한테요, 지금 20년 동안 스승의 날이면 문자 메시지가 오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아이인데, 부모님이 운전을 하다가 동시에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상주가 된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제가 장례를 다 치러주고 사망신고 해주고 발인까지 다 해주고 위로 예배까지 다 해줬어요. 심지어 고등부 애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다 서빙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 아이는 그게 고마운 거예요. 자기 일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목사가 자기와 함께 해줬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아이는요, 그래서 지금도 저한테 스승의 날이면 문자 메시지가 와요. 고맙다고. 보세요. 이런 날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학교에 보면요, 선생님이 두 종류의 선생님이 있어요. 하나 사역교사가 있고 양육교사가 있어요. 사역교사들은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거나 뭐 찬양팀을 준비하거나 예배를 준비해요. 근데 양육교사는 반담임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젊은 청년들은 이 양육교사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주 빠져요. 부르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바쁘잖아요, 청년들은. 그러면 아이들이 반이 선생님이 빠지잖아요. 그럼 애가 옆반에 합반해요. 근데 선생님들은 합반이라고 말하지만 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요셉입니까? 팔려가게. 옆 동네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선생님이 오시면요,
또 다시 대사와. 이 짓을 두세 번 반복하면요, 그 선생님과 어떤 관계도 안 맺어요. 내가 필요로 할 때 저 선생은 내 곁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놀라운 사실은 양육교사는 반 담임은 주로 아줌마들을 시켜요. 나이 드신 아줌마들. 왜냐하면 이 아줌마들은 일단 갈 데가 없어요. 불러주는 데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리 빼앗길까 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진 나도 그 자리에. 놀라운 사실은요, 그게 최고의 은사예요.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 아이들이 힘들 때 찾아와요. 그럼 그게 원터치가 되어서 아이들과 평생 함께하는 교사가 돼요. 보세요, 이게 하이터치예요. 그래서 극성을 부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유치해지셔야 돼요. 성육시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유치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이 인간이 되었잖아요. 권리 포기가 있었죠.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습니까? 자기 명예를 내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별명이 있었잖아요. 죄인의 친구, 먹기를 탐하는 자.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보세요, 자기 자신을 유치하게 만드세요.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 안에 하이터치가 있었던 거죠.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양복 입고 아이들 앞에서 내가 어른이네 하면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밥맛이래요, 밥맛. 그래서 아이들처럼요 놀고 하면요 애들이 감동을 받아요. 저희 교회 학교에서 성탄절이 되거나 추수감사절이 되면 연극을 해요. 연극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예전에 연극을 했었어요.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루도프 사슴코. 근데 저한테 소품이 뭐냐면 빨간 내복을 가져왔어요. 입으래요. 이게 얼마나 민망해요. 온갖 군대가 다 튀어나와요. 상상하지 마시고요. 그걸 입고 이제 뿔을 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연극을 시킬 때 젊은 교사들은 안 시켜요, 저희들은. 왜냐하면 대사를 너무 잘 외워요. 아줌마 교사, 할머니 교사를 시키면요, 이분들은 아무 데서나 연극을 하다 쓰러져요. 성극을 하다가. 왠 줄 아세요? 바닥에 커닝페이퍼가 적혀 있거든요. 대사가 안 외워지니까.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유치하지 않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동적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요해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안 돼 보여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로 작정했어요. 보세요. 왜 이 나이 든 목사가 자기들 앞에서 빨간 내복 입고 저 짓을 하는지 애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사랑하니까 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으면요, 이게 하이터치가 깊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은요, 겨울이 되면 막 손을 막 비비고 있어요. 닭똥 냄새 날 때까지 막.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딱 잡아줘요. 왜냐면 아이들은요, 복음을 메시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감각으로 들어요. 어릴 때는 이성이라는 게 발달되어 있지 않잖아요. 뭐 지식이라는 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따뜻하게 잡아주면, 아, 교회는 따뜻하구나. 그리고 저 선생님이 전달해주는 예수님은 따뜻한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돼요. 어린 애기들한테 한번 이랬다고 합시다. 애들한테, 어린 아기한테 아주 웃으면서요. 아이고 나쁜 놈아. 웃으면요, 애가 웃어요, 울어요? 웃어요. 웃으면 웃으니까. 그런데 얼굴을 확 찡그리면서 애기가 누워있을 때 아이고 사랑하는 놈아 이렇게 하면요 애가 울어요. 그래서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치해져야 돼요. 아이들의 수준으로. 부모들과 교사들은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꼬꼬마 텔레토비 보셨어요? 나나 뚜비 텔레토비. 얘네들 나오면요 애들이 다 은혜 받잖아요. 막 열광해요. 막 대사도 간단해.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이제 그만. 거기서만 헌금 거두면 잔뜩 나올 거예요. 헌금.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제 아들놈이 어렸을 때 바보인 줄 알았어요. 똑같은 걸 계속 틀어줘도 계속 은혜를 받네요. 근데 이 텔레토비가 BBC 방송국에서 영국에서 만든 거예요. 온갖 사회학자, 심리학자 다 동원해서 아이들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낸 게 그거예요. 특징을 가르쳐 드릴게요. 다 색깔이 섞여 있어요. 단색이에요. 단색. 그리고 강렬해요. 왜냐면 애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두 번째, 나나 뚜비 텔레토비가 다 키가 작아요. 왜? 자기들하고 비슷해야 되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날씬한 놈이 하나도 없어요. 네. 다 이래요, 이래. 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지저귀를 찬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자기와 너무 동질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성이 있으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이 있고 끌리는 거예요. 그 유치해 보이고 그 단순해 보이는 그 내용을 보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애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감동시키려면 네가 나한테 맞추라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저들한테 맞춰야 돼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왜 내 마음을 모르냐라고 말하지 마시고 부모가 아이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보시려고 해야 돼요. 아셨지요? 그래서 아주 유치해져야 합니다. 세 번째, 보세요. 우리가 하이터치를 하려면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에 가장 비슷한 말이 뭔지 아세요? 믿어준다는. 나는 사랑은 하는데 너를 믿어줄 수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짜 사랑하면 믿어줘요. 이 원리를 지키셔야 돼요. 교회, 학교와 가정에서는. 근데 엄마 아빠들이 잘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그래 놓고 뭐 한다고 말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왜곡된 사랑이에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사고를 쳐서 경찰서를 잡혀가요. 그러면 엄마들이 꼭 저한테 가자고 그래요. 빼내달라는 거죠. 당신이 보증서고 목사니까. 저는 속으로 안 가고 싶어요. 사고는 당신 자식이 쳐놓고 왜 목사한테 가서 빼내달라고 하냐. 근데 저한테도 책임이 있죠. 영적 지도를 못했으니까.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경찰서를 가는 거예요. 엄마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은 아시죠? 우리 아들놈은 절대 그럴 놈이 아닙니다. 근데 속으로 말해요. 아니긴 뭐요. 그놈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놈. 속으로 상처받을까 봐. 놀라운 게 있죠? 엄마들은 아이들을 믿어주고 있어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믿어줘요. 경찰서에 갔어요. 자기 아들이 가해자로 있고 이제 눈팅이 밤팅이가 된 피해자가 있어요. 증거가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엄마들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시죠? 우리 아들놈은 착한 놈이었는데 누굴 잘못 만나서요? 어떻게 아셨어요? 친구를 잘못 만났대요. 야, 어떻게 이렇게 지독하게 믿어줘요? 제가 그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이놈아, 이 등신 같은 놈아, 너를 이렇게 믿어주는 네 어미의 눈물에 눈물 나게 하면 너는 정말 천치고 바보다. 그 아이는요, 회복돼요. 자기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나를 믿어주고 사랑하는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인생을 절대로 함부로 굴리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믿어준다는 말이에요. 믿어준다는 말과 가장 비슷한 말이 뭔지 아세요? 편들어준다는 말이에요. 뭐 시시비비를 안 가리는 거예요. 무조건 편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에 칭의라는 단어를 아세요?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사탄이 막 우리를 고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윤 목사를 보십시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세상에서 몰래 지은 죄가 많습니다. 사탄이 본래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막 고소하죠. 막 고소하면 누가 변호자로 나오셨냐?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변호자로 나오시는데 이 아이는 무죄다라고 말한대요. 그럼 사탄이 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맞다.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으로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내가 말했다. 그래서 윤 목사 대신 내 아들을 죽인 것이다. 그래놓고 저한테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제 안에는 죄가 있죠. 더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저를 확 덮어준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그래놓고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제 편 들어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누가 교회 교육을 잘하는 줄 아세요? 누가 엄마 아빠 역할을 잘하냐면 편 들어주는 사람이 교회 교육을 잘하는 아이들, 교사들이에요. 교회 학교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꼭 여기가 갈매산 꼭대기도 아닌데 교회 화장실에서 막 연기가 모락모락 나요. 그럼 제가 잡잖아요. 그 아이들을 잡아내요. 그래서 물어봐요. 너희들 왜 교회에서 담배를 피우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희 교회는 중3은 잘 안 피워요. 몸 생각해서 끊었대요. 몸 생각해서. 이 중1들이 피워요. 중1들이. 너희들 왜 피웠냐 했더니요, 대답이 기가 막혀요. 은혜 받은 기념으로 피웠대요. 은혜 받은. 교회에서 피우는 담배 맛이 최고래. 이런 애들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이런 아이들, 야, 너희들 교회 물 흐리지 말고 다 나가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아이들을 붙들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말해요, 그 아이들에게 담배 피워도 좋으니까 교회 다니며 피워라. 그러면 그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은혜를 받고 복음을 알면 서서히 담배를 끊어죠. 수련회 가면요, 술을 싸들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성경책 옆에다. 그럼 선생님들이 저한테 막 뭐라고 해요. 쟤 좀 물 흐린다고. 그럼 저는 반드시 애들 편을 들어요. 선생님, 애들이 요즘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도 성경책 옆에다가, 소주병 옆에다가 성경책을 가져오니 얼마나 귀해요. 또 그놈들이 또 은혜를 많이 받네요. 왜? 지은 죄가 많으니까. 온갖 막 눈물을 쏟아내면서 회개를 많이 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저는 그래서 애들한테 술 먹어도 좋으니 교회 다니며 먹어라. 죄 지어도 좋으니 교회 다니며 지어라. 그래야 기회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이터치예요. 이런 걸 경험하면 우리 아이들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저한테 이런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제가 말했죠. 너 요즘 담배 피우지 했더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애들이 순진하죠? 이제 저를 떠본 거예요. 뭐라고 답을 주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청년을 만나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렵니까? 제가 답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담배 피운다고 절대로 지옥 안 간다. 대신 천국은 빨리 간다. 가로 열고 폐암. 폐암 걸려서 죽으면 천국 빨리 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담배 끊으랍니다. 보세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뭘 더 바라세요? 보세요, 교회는 세상에서 지친 아이들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리면 안 돼요. 깊은 하이터치, 한 번만 터치해주면 평생을 잡아낼 수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교사가 필요할 때, 또 부모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보낸다고 그렇게 아이들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터치만 강력하게 하면 돼요. 또 한 가지, 유치해져야 돼요. 아셨죠? 네. 네가 나한테 맞추라고 하는 건 안 돼요. 네. 또 한 가지, 극성을 부려야 합니다. 오버러브.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을 잡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가정과 학교가 어떻게 연계해서 교회 교육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